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현장에 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찬양대 찬양팀 기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냥 질문 던져보겠는데요. 광교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지, 감사의 이유가 뭔지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유호성 목사, 이렇게 잘생기고 믿음 좋은 유호성 목사로부터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요. 그런 거는 상투적인 거라, 잘생기고 믿음 좋은 거는 이 광교 꿈에서는 제가 명함을 못 내려볼 것 같아요. 잘생긴 거로 하게 되면은 3부에 설교하시는 우리 김학중 목사님, 또 여기 김문겸 목사님, 천고동 목사님, 또 서종원, 양순준, 박철영, 소유환, 권수혜 목사님, 또 이광 선교사님, 얼마나 잘생기고 믿음 좋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 김명희, 우리 함성희 신방사님, 또 서양섭, 우리 최정원, 심창근, 그 이해준 전사님, 아침에 바이블 브런치보러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또 장혜영, 우리 또 간사님, 진선아 간사님, 우리 박유 간사님, 그런 헌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축도 끝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설 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뭐 감사할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는 11월 셋째 주가 아닌 추수감사 절기로 되어서 지키고 있지만은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1년 동안 농사를 풍요롭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설명절, 그다음에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4대 그 명절을 지켰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 되고부터는 설명절, 추석 명절만 국가가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추석 명절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들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4월에 있는 유월절, 이겨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있는 장막절, 이게 다 종교적 절기로만 생각하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기절, 무기절에는 보리 수확에 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첫 드린 게 초실절이거든요. 우리 부활절이 사실은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보리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오순절 때는
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뒤에 장막절은 포도 농사 또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풍성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시중에서 뭐 감사에 관한 책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좀 많이 읽혀진 책이 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제니스 케플러이라고 하는 저자가 지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행복감이 커진다는 거죠. 저자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집에서 살아있는 식구들, 뭐 부모님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0대들은 그러니까 철이들 들어서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는, 그런 아이들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는 그 특성을 알고 자녀를 잘 파악해서 그 가정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특성을 알게 되면. 세 번째는 상황이 바꿀 수가 없다면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특히 이 겨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불평한다고 해서 겨울이 곧 봄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울에 날씨 춥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사하면서 겨울을 지내게 되면 겨울 속에서 주는 그 행복감과 겨울 날씨를 통해서 오는 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넷째는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갖고 행복이 증진된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월급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남이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기준점을 내가 회사에서 중급이면 우리 사장님은 나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적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준점을 낮게 잡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이 받고 있구나, 많이 받구나, 이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기준점을 높기 때문에 받는 월급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감사하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강해지고, 또 다이어트 할 때도 감사하면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도 효과가 더 효능이 뛰어나고 또 삶의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개발서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의식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하라고 우리 강요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그를 통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존적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중에 품었던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 존재입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영원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나의 추한 죄를, 그 하나님의 육신이 돼서 나의 추한 죄를 씻기시고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면죄부를 돈으로 많이 사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게 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그 추한 죄가 주님으로부터 씻겨졌다고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죠. 뭐 십자가 그거 뭐 여기도 걸려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흔해 빠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잘 안 넘쳐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서 1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사이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은 오병이에서는 예수님과 그들이 광야에 사로있었지만 칠병이의 기적 속에서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쪽에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여기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고 먹고 남은 것이 오병이에서는 12바구니지만은 이쪽에서는 7바구니 있고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유로게오 단어 축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사실 칠병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갖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표현에는 축사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가 달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감사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 번역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공동 번역에 거기서 하나님께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칠병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받고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감사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광야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그들에게 뭔가 채워서 배불리게 하고 돈을 불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야들아, 내가 광야에서 얘들에게 3일 동안 말씀 준비할 때 너희들은 이들이 굶주릴 걸 몰랐느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자체도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려서 모세에 항의합니다. 우리에게도 제발 고기를 달라. 모세가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게 되면 모세도 있는 현실 자체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백성들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메추라기를 주지만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불평에 모세도 결국은 불평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쳤다고 했지만은 그 자세한 것은 기록되지 않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모세는 그가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많이 듣는 이야기는 감사보다는 불평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서 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겨울입니다. 코로나19 대재앙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불평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방역수칙 하라는 거 지키고 백신 잘 맞고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때가 되면 코로나19 넘어갈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질병 갖고 고통 겪고 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은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고 또 재난지원금도 준대요. 국가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돈도 준다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뭐 받지 못하는 일부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간 뭐 재난지원금도 준다니까 감사하고 특별히 뭐 주부인데 학생인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 인터넷 수업하니까는 남편도 아이들도 다 건사하고 또 학점까지 이수하니까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학생들 그냥 일어나면 뭐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등하교 시간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 남은 시간에 게임하니까 얼마나 좋고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 현장에 오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몰랐잖아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교회 오게 되면 그런 거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잖아요. 늘 오래 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볼 순간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불평해서 지내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때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이 없는지. 코로나19인데도 수돗물 틀으면 수돗물이 나와주고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한 감사거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10%인 사람들은 맑은 물을 못 마시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데 우리는 틀면 수돗물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견뎌내는데 더 효과적이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무리들이 기진맥진하고 굶주린 거 알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갖고 하나님께 눈을 들리면서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뭐라고 감사 기도했는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께서 이런 기도로 하지 않으실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이 광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3일 동안 있는데 여기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분명히 길에서 쓰러져 기진맥진하고 사고가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제가 알고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떡 7개 생선 2마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이걸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삶은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첫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고난 받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고난 받습니다. 이 같은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 고난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고난을 갖다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고난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제자도를 실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또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 또 좋아도 감사. 왜? 다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축복이고 일상의 삶도 다 축복이고 감사하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찬송가 191장처럼 매일 기쁘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따를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고난이 주어졌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떼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얼마 동안 고난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문헌에서는 30년 세월 동안 욥이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0년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물어 그 질문에 던지고 하니까는 결국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부터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고난 또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린 다음에 한 것은 그냥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 받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는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4,000명이라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둔 것, 거기 7광줄이라고 했는데 그 광줄은 굉장히 큰 광줄입니다. 오병이의 사용했던 광줄보다 더 큰 광줄입니다. 감사하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고객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번창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실 당장이라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족들 모여있을 때 불평을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흠을 잡고 아내의 흠을 잡고 자녀의 흠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경험하면 바로 이어서 남편을 축복해주고 아내를 축복해주고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감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헤롯처럼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더 높은 권자에 갖고 아버지 일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키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염려하며 키 한 자를 더 키울 것인가,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또 소유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지금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말이 추석 명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기쁨의 추석 명절을 보낸 가정도 있고, 또 이 추석 명절로 인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기쁨의 추석이 될 것이고요, 불평과 험담이 있게 되면은 힘든 추석 명절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추석 연휴 지내면서 온 가족들, 온 형제들을 만나면은 이런 형제와 이런 가족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저 많이 감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은혜의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